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로마서 제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온갖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입혀주시는 이 은혜가 이 땅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베드로가 새롭게 되어졌으며 이 믿음으로 바울이 새롭게 되어졌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과거에만 어느 시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또다시 부닥쳤을 때에 그때 또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주장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고 더욱 강건케 하시는 이 은총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제일가족들, 어떤 삶의 형편으로 우리가 씨름하다가 왔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깊은 데서부터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혹은 가장 위대한 문명을 들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지요. 로마가 건국되어진 예수님 오시기 전 753년부터 동로마가 멸망하게 되어진 1543년까지 근 2000년 동안 로마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 문명은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듯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로마에 정복되는 그 곳마다 새로운 도로를 넣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고 수로를 시설하고 공중 목욕탕을 건설하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문화 혜택을 누리게 했고 그곳에서 보다 나은 삶들을 꿈꾸며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종교를 포괄하고 모든 문명의 장점을 수용해가지고 로마 문명은 중세와 근대 서양의 문명, 오늘날 현대 문명에 있어서 모든 뼈대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법, 정치, 경제, 제도, 문학과 예술, 철학과 종교, 더 나아가서 건축과 공학, 군사와 그리고 과학을 아우러서 로마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바탕에는 흐르는 것이 로마의 법, 로마의 모든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진 것이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이런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바로 이런 로마, 이 로마 전성기 시대 때 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찬란한 그 로마의 문명, 로마가 펼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가슴 속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가 결코 줄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하고, 사람을 멸망과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 로마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 구원의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다가 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온전히 심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1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로마에 대한 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풍족한 로마였지만은 로마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바울은 깨닫고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으로 더 접근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 굳게 세우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로마서 1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700년 전부터 미리미리 구체적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600~700년 전부터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는 처녀를 통하여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에 미리미리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예언도 하셨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다, 정말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서 왕이 태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곳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고, 스가랴서 11장 12절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면서 은 30으로 예수님이 팔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5절은 그렇게 들어가셔서 고난받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질게 상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채찍에 날 대신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악인들과 함께 처형이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용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까지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쭉 나가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는 것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행악자들 가운데 달리신 모습을 말씀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도 말씀을 하실 때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힐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에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과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3절에서 4절 말씀까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으로 어떻게 오셨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성품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앞에 놓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넘어갈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어 그 누구도 한가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 무릎을 털썩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에게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뜨거운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그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도 넘어지고 쓰러져야 되어지는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거창하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변변찮은 문제 앞에서도 쩔쩔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이신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도 없었고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되신 그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심으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됨이 일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구원 속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주가 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서를 받고 이 말씀을 듣고서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예수를 풍성히 알아갔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로마, 큰 로마 제국, 힘의 역사, 힘의 논리 속에 역사되어지는 그 로마 제국 속에서 로마는 모든 로마 시민과 로마 속국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시저는 로마의 왕은 황제는 신이다 하면서 그 신에게 절해야 되어지며 그 신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몇 번 제가 언급했지만은 정말로 이 로마의 사람들은 그리고 로마 속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다가오면서 인사를 합니다.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인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맞습니다. 시저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어지지요. 그렇게 해야 합당한 인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속에 크리스찬들은 그런 인사를 받을 때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아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내뱉는 순간 그의 생명은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으로 맹수의 밥으로 그 고백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어지죠. 친구가 그렇게 끌려갔고 가족이 그렇게 끌려간 그것을 보면서도 또다시 시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사가 그렇게 다가오게 될 때 그들은 아니요,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시 로마는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모든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 철학 앞에도 로마 군대 앞에도 로마 과학 앞에도 로마의 어떤 뛰어난 것 앞에도 30대에 십자가의 대롱달럼 달려서 죽으신 예수가 구주가 되시는 이 복음, 로마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한 그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 이 복음,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은 그보다 더 큰 힘입니다. 로마의 과학이 첨단을 긋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그 첨단 과학의 힘보다가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이 사실은 더 큰 힘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군대와 세상의 모든 물질, 로마가 다 가진 그것을 힘이라고 내놓는 그 앞에 바울은 그보다 더 큰 위대한 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를 정복한 로마,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 놀라운 힘의 군사력으로도 전 세계의 길을 놓아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그런 도로를 닦아놓은 그 과학의 힘으로도 수많은 철학자를 배출한 로마의 지성의 그것 가지고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여러분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무릎을 꿇고 종교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전가한 이 말씀을 받고 예수가 주님 되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가 영원한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누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표범의 반점을 변화시키는 것하고 같다. 표범의 반점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으며 아프리카 사람들의 피부색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죄인의 죄도 없앨 수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고 그분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나 우리나 다 거기에서 거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 있으니까 아이고 내 자식 하며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역사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워졌어요.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존재를 어떻게 가릴 수가 있고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걸로 엮어서 치마 만들어서 입었어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몇 시간 가겠어요? 로이드 존슨은 얘기하기를, 이 로마서를 말씀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문화나 문명이라는 것, 사람이 가장 짜내고 짜내서 정말 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뭇잎 치마와 같은 것이다. 그 얼마나 되겠어요? 임시방편에 불과하지.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셔서 그들을 부끄러움에 그 정말로 노출되어진 그들을 가리게 하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자신을 가린 사람들은 새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화가 아닌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복음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걸음의 모든 문제, 내 가정과 내 자식의 골치 아픈 문제, 우리 장래의 모든 염려되는 모든 일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분을 꼭 붙잡을 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모든 지혜와 정보와 사람의 모든 경험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광야를 살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독뱀에 물려가지고 다 쓰러져 나가요. 약이 없어요. 고통받고 죽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때 하나님께 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쳐다볼 때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쳐다볼 때 어떤 물리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우리 살아나가는 삶의 자리,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문제에도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씁니까?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해답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우리 주,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대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 그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더라도 아버지, 다시 힘을 내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그런 삶으로 엮어가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